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확하게 내가 누구란 어떤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지 세상에 기죽지 않고 이 세상을 당당하게 승리하면서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근데 이제 우리는 너무 많이 잘못 학습되어져서 내 존재에 대해서 그 가치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조혜리의 마음의 창이라는 게 보이죠? 이게 창문이 있는데 각 사람들은 뭐냐 하면은 창문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가치를 평가를 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뭐냐면은 내가 보는 나예요. 예를 들면 저는 항상 저 자신을 거울을 볼 때마다 눈이 작다고 항상 속상했어요. 그리고 조금 뚱뚱해 보여 지금. 그래서 항상 저의 그 외모를 보면서 나 자신에 대해서 그런 거를 판단을 하는 경우가 있고 나의 또 경제적인 상황이나 지식적인 상황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걸 가지고 내 자신을 내가 스스로 판단하는 모습이에요. 그걸 한번 써보세요. 내가 어떻게 나를 생각하고 있는지. 내가 바라보는 나 자신을 한번 써보세요. 이게 제가 보는 거 아니에요. 본인이 그냥 보는 거에 써서.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남에 의해서 보여지는 난데 이건 뭐냐 하면은 나의 의지는 상관이 없이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고 막 쉽게 판단을 해요. 예를 들어서 나에게 막 쟤는 뭐 어째저째 하면서 나에 대해서 비난하고 또는 칭찬하거나 비난하는 말을 통해서 나에게 던지는 말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나에 대해서 긍정적인 말을 해주고 칭찬하는 말을 해주면 내 자존감이 막 살아나는 것 같지만은 또 나를 비난하고 멸시하는 말을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가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판단에 의해서 내 자신의 가치를 내가 자꾸 영향을 받아요. 그죠? 누가 막 우리 박 집사님이 예쁘다고 하면은 엄청 기분이 좋았는데 또 누가 저 박 집사 별로 안 생겼어. 남자같이 생겼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을 하면 또 자존감이 찌그러져요. 그래서 근데 사람들은 여기에 굉장히 영향을 받습니다. 물론 내가 나 자신을 보고 나를 판단하는 거기에도 영향을 받지만 남이 나에 대해서 평가를 해주는 그거에 대해서 상당한 영향을 받아요. 저부터도 사실은 그런 시절이 있었죠. 남들이 저에 대해서 판단하거나 평가하는 거에 대해서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에 의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든지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든지 그걸 한번 써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평가하는 것을 나는 몰라. 전혀 모르는데 나한테 영향을 안 줘. 근데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내 겉모습만 보고 자기들 나름대로 판단을 해버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세 번째는 나의 의지와는 상관이 없이 다른 사람이 나를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을 할까라고 한번 짐작해서 써보는 거예요. 이거는 나에게 영향을 주는 건 아니에요. 근데 다른 사람이 쉽게 나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한번 쓱 훑어보고 딱 한 번 만나보고 저 사람은 뭐 어떻겠지라고 생각하는 건데 어떻게 나를 생각할까 하는 거를 한번 써보세요. 근데 이거는 나에게 영향은 안 줘요. 그 사람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에는 마지막으로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건데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실까? 그러니까 나는 나를 이렇게 봤고 다른 사람은 나를 이렇게 평가하고 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람이 나를 이렇게 평가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까? 그거를 마지막에 한번 적어보시는 거예요. 네. 어려우신가요? 안 어려우시죠? 그냥 길게 안 쓰셔도 돼요. 막 이렇게 딱 떠오를 때 하나씩 써보시는 거예요. 숙제를 해야 되겠다. 좀 적어 갖고 오세요. 근데 제가 이제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자, 내가 보는 제가 초반기에 제가 눈이 작아서 마음에 안 들었고 지금도 눈이 큰 사람이 저는 부러워요. 그리고 또 날씬한 사람이 부럽고 그런데 이 기준이 한국의 미의 기준이지 저기 방글라데시에 가면 더 눈이 커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 가면 거기가 미인이 돼요. 그리고 제가 이게 한국에서는 뚱뚱해 보이지만 미국에 가면 저 되게 날씬해요. 그래서 내가 보는 나도 나를 판단하는 기준이 잘 됐다고 볼 수 없는 거야. 확실하다고 볼 수 없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남에 의해서 보여지는 남이 나를 판단을 해요, 쉽게. 예를 들어서 나를 막 칭찬을 해줘요. 막 능력 있다 그러고 나를 막 칭찬을 해줄 때는 내가 되게 가치 있는 존재 같아요. 근데 또 어떤 사람은 나를 막 저 사람 형편없고 뭐
그러면서 나에 대해서 부정적인, 예를 들어서 댓글이 우리 한유한 형제 유튜브에 달렸지만 댓글이 1000개가 지금 막 칭찬하는 글을 줬어. 근데 하나의 한 줄에 그 뭐 이게 무슨 음악이라고 했나? 이런 식으로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은 이 1000개의 그 칭찬은 글은 안 들어오고 나를 비난하는 그 한 귀절이 들어오거든요. 사람 심리가 그래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인정이나 칭찬이나 또는 비난에 의해서 나 자신의 가치를 매기면요,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내가 막 귀한 것 같다, 내가 참 괜찮은 사람인 것 같다가 갑자기 막 바닥으로 떨어졌다가 이런 거를 나타내죠. 그러니까 이것도 별로 우리한테 별로 이게 확실한 가치 기준이 아니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뭐냐면은 남이 보는 나예요. 이거는 남이 나의 옷차림이나 외모나 이런 걸 보면서 나를 순식간에 판단해 버리죠. 예를 들어서 저희 이 영어 회화 그룹 모임에 오시는 분들이 있다면은 저를 처음 만났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저의 이 겉모습만 보고 저 사람은 저럴 거야라고 판단을 할 거예요. 그게 옳을까요? 저에 대해서 전혀 모르잖아요. 저랑 같이 이렇게 우리 권사님 같이 10년을 같이 신앙생활 해보고 이런 사람은 저에 대해서 알겠지만 처음 만나는 사람이 저에 대해서 또는 여러분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 탁 판단하고 지나가요. 그러면 그 판단이 옳을까요? 모르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 모르고 사람들이 뭐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판단하고 지나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올바른 판단이라 할 수 없는 거죠. 제 휴대폰 좀 죄송한데 좀 갖다 주시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바라볼 때, 우리 자신의 가치에 대해서 생각할 때 항상 그 기준을 어디에 두셔야 되냐 하면은, 그래야지 우리가 세상에 기죽지 않고 흔들리지 않아요.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시나, 그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하나님 과연 나를 어떻게 보실까. 제가 여기서 이제 잠깐 간증을 하고 싶은 거는요, 제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하나님께 사랑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굉장히 제가 사랑한다고 고백 많이 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막 그냥 그 자연을 보면서 굉장히 감탄을 하고, 그 오늘 목사님 설교에 해와 달과 별들 뭐 또 아름다운 자연 이런 거 만드셨다고 했는데, 그 광대한 우주를 사실은 우리 인간 보라고, 인간이 누리고 즐기라고 만들어 놓으신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땅만 보고 살고 돈만 보고 사느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창조해 주신 그 아름다운 하늘과 달과 별들, 구름 이런 걸 보려고 하지 않고 감탄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아요. 근데 저는 막 운전을 하고 오면서 막 구름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 너무너무 멋있어요. 막 그 구름이 너무 예쁘고 하늘이 너무 멋있어요. 하나님은 최고의 예술가예요 하고 막 제가 하나님을 막 높여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너무 기쁘셔가지고 저한테 마음속으로, 얘야, 내가 창세 때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똑같은 하늘을 그려본 적이 없어.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위해서 매일매일 다른 하늘을 보여주신다는 거죠. 어떨 때는 비도 내리고 눈도 내리고.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걸 몰라요, 사람들이. 근데 그거를 제가 그걸 깨닫고 너무 감사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저한테 들려주시는데, 그 후에 또 하신 말씀이 저에게 너무나 충격적이었어요.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얘야, 내가 창세 때부터 지금까지 단 하나의 영혼도 똑같이 창조한 존재는 이 세상에 없단다. 그건 뭐예요? 제 시에 나오는 것처럼 수억의 별들보다도 소중한 당신은 오직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 우주 전체를 총괄해서, 그리고 창세기부터 지금까지를 통해서 나와 똑같이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존재는 이 세상에 단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이아몬드의 가치를 귀하게 여기는 거는 희귀하기 때문에 비싼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창세 때부터 지금까지 정말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단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존재인데, 이 마귀는요, 우리를 계속 비교하게 만들어요. 딴 사람하고. 저 사람 내가 초라해지는 것 같고, 잘나고 멋진 사람 보면 내 자신이 초라해지는 것 같게 자꾸 비교를 해서 행복감을 못 느끼게 만드는 게 마귀의 전략이거든요. 그리고 자기를 열등하게 생각해서 뭔가 우리가 창조적인 일을 도전할 수 있고 해낼 수 있고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못하게 가로막아요. 넌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너는 쓸모없는 인간이야. 이러면서 우리를 자꾸 쪼그라뜨리는 거는 마귀가 하는 짓이고, 하나님은 아니야. 너는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존재고 나를 닮았어. 너는 나를 닮았어. 왜냐, 하나님은 창조하시는 분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다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언어를 창조적인 언어를 써야 돼요. 안 돼, 못해, 틀렸어, 이런 말을 하면 안 돼요. 항상 믿음의 말, 그 선포하는 말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이 땅에서 누려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의 입술에서 말하면요, 그게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내가 다 나았어. 예를 병이 걸린 사람은 나는 예수님이 나를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다 치료함을 받았어라고 선포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가난하잖아요. 나 왜 하나님 자녀가 가난해야 돼요? 하나님의 부요가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아, 나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난 부요해질 거야. 나는 부요해. 나는 부자야. 우리가 가난한다고 계속 그 마음이 움츠러들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들이 이 땅에서도 풍성하게 풍요롭게 살기를 원하시지, 마음껏 베풀고 어디 밥 한 번 사러 가서 돈이 없어서 쩔쩔매고 그렇게 하기를 원하겠어요? 하늘 왕자고 공주인데 지갑이 두둑해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말을 할 때, 아, 난 돈 없어, 이렇게 하시지 말고, 아, 나 돈 많아, 나 부자야, 지갑에 한 10,000원짜리밖에 안 남았어도 나 돈 많다고 그냥 선포하세요. 그러면 진짜로 돈이 많아진다니까요. 그리고 명예와 모든 것이 우리가 입에서 부정적인, 제가 주변에서요, 그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은 항상 그 언어가 긍정적이에요. 그런 분들이 성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이 전도 안 되는 분들 있잖아요. 전에 어떤 할머니를 제가 구역에서 인도를 했는데, 아이, 우리 남편 소용없시오, 이러더라고. 우리 남편은 절대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니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소용없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우리 남편 지금 한충원 목사님이 너무너무 기독교를 싫어하고 핍박하고 반대하고 입만 열면 기독교인을 공격하는 얘기를 해도 저는 믿음의 선포를 했어요. 야, 우리 남편은 사울이 변해서 바울이 되게 하시듯이 하나님께서 변화시킬 것이다. 하나님이 사람 하나 못 받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인데 하고 믿음으로 선포했더니 지금 이렇게 훌륭한 목사님이 되셨잖아요. 제 믿음의 선포대로.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을 하나님은 다 들으시고 그대로 이루신다는 말씀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창조의 하나님이시잖아요. 말씀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그 권세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선포를 하세요.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도 그렇게 자꾸 축복하는 말을 해주세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우리가 말한 대로 이루어집니다. 예.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 또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가겠지만, 제가 이제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이제 내면 치유 이 세미나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이 비유를 우리 성도님들한테 잘 보여드리면 좋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딱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빈 컵을 가져왔습니다. 이 빈 컵이라는 거는 이걸 한번 보세요. 이게 이제 투명하게 왔는데 이게 내 존재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 컵을 제가 그냥 드린다고 하면은 좀 좋긴 좋지만은 뭐 별로 갖고 싶겠어요, 여러분? 이 컵은 돈 얼마면은 다 살 수 있는 그냥 평범한 컵이에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 그렇지만 이 컵은 깨끗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존귀한 그 보화, 금은 보화를 가지려고 한다면은 먼저 이 컵이 깨끗한 것처럼 여러분의 영혼을 깨끗이 죄를 씻어야 돼요.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은 그릇이 돼야지, 이 그릇이 준비가 돼야지 그때부터 하나님 복을 주세요. 그전에는 절대 복을 안 주세요. 저는 그냥 착각을 했어요. 아유, 더러워도 뭐 하나님 주시겠지. 그거 아니에요. 진짜로 이렇게 그릇이 깨끗한 영혼, 정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라고 하고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순수한 그 신부의 그 영혼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여기 부어주시는데, 무엇을 부어주시냐? 자, 제가 여기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게 금팔찌예요. 우리 목사님이 해주신 건데, 자, 이 금팔찌를 제가 이제 죄를 회개하고 나서부터 이런 거 별로 장신구를 전혀 안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자, 이 컵에 넣어봅시다. 이게 진짜 금이거든요. 근데 이 컵을 여러분한테 드린다고 하면 갖고 싶죠? 네. 그런데 자, 이 컵이 갑자기 이 금이 들어가는 순간 어떻게 됐나요? 귀한 컵이 됐죠. 네, 이 말씀이 어디에 있냐면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네, 그래서 우리는 사실 다 질그릇 같은 존재예요. 주님이 안 계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요. 주님이 계셔야만이 우리 존재가 빛나는 것이지, 아무리 천한 질그릇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보배를 내 안에 품고 있으면 그 존재가 이 보배 때문에 빛나는 것처럼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내 마음의 영혼의 깊은 곳에 주인으로, 내 영혼의 주인으로 예수님이 계실 때 그 사람의 존재가 빛나고 그 사람이 많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만일에 여러분의 아직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지 못한 분이 있다면은 내 존재의 집에 예수님을 초대해 드리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제가 받고 나니까요, 이 권세에 대해서 깨닫고 나니까 그 전에 세상에서 부러운 게 하나도 없어져 버렸어요. 그 전에는 멋진 외제차를 타는 사람 보면 부럽고, 저도 그런 차 타고 싶었고, 또 멋진 집에서 막 넓은 아파트에서 막 사는 사람, 넓은 정원에서 사는 사람 보면 제가 부러웠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보니까 그런 게 진짜 하나도 안 부러워요. 명품? 그런 거 저는 몰라요. 명품 걸친다고 그 사람이 명품이 되나요? 그런 거 걸쳐서 명품이 될 것 같으면 뭐 부자들만 존귀하겠네요. 그거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가 예수님을 마음에 이렇게 모시면은 명품이 되는 거잖아요. 명품. 우리 명품에 따라 해보세요. 나는 명품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나와 같은 존재는 우주에 단 하나도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소중한 만큼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하찮게 여기면 안 돼요. 절대로. 그분도 그런 존재잖아요. 우주에 단 하나밖에 없고, 또 그분을 위해서도,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신 것처럼 그분을 위해서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생명을 버린 존재인데, 내가 뭐라고 감히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을 함부로 비판하거나 정죄하거나 그 사람 멸시할 수 있겠어요. 물론 예수님을 안 믿고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은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명령해서 그 사람에게 있는 어두운 영을 쫓아내야 되겠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서로 사랑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경 말씀에 보면은 왜 제가 그러면 이 세상의 부자들, 잘 배운 사람들, 예쁜 사람들이 안 부러운지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은 우리에게는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부를 때 영어로는 You are so precious라고 하고 하늘 공주님이라고 하늘 왕자님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교회 오시면 다 하늘 공주가 되고 왕자가 되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가 됐기 때문에. 근데 그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권세에 대해서 제가 많이 말할 수 있지만, 이제 그거는 다음에 제가 자세히 좀 더 하기로 하고, 우리가요, 저기 명품이나 부자나 아름다운 사람이 안 부러운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가 천국에 가잖아요. 그러면은 아무리 이 세상에서 뭐 기준으로 못생기고 뭐 그런 기준이 없이 천사같이 변한다고 돼 있어요. 우리가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천국에 가면은 변하고, 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가 너무너무 부자라는 거예요. 천국은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천국을 유산으로 상속받잖아요. 근데 천국이 어떻게 돼 있냐? 길이 다 황금이에요. 이거 얼마 되지도 않는 이 금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데, 천국은 그냥 길이 황금이라니까. 길이 상상해 보셨어요? 그리고 진주가 이렇게 진주문이 있는데 12개의 진주문이
뭐 이게 세상에서 있는 그 조그마한 진주 아니겠어요? 엄청나게 큰 진주로 된 문이 12개나 있다고요. 그런데 근데 거기가 우리 집이에요. 그러면 우리보다 부자가 있을까요? 이 세상에? 없죠. 그게 기죽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서 최고의 부자다. 나는 따라해보세요. 나는 세상 최고의 부자다. 예, 그렇죠.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너무 감사한 거는 이 보배가 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보아야 되기 때문에 하늘에서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천사가 우리를 따라다녀요. 지켜줘요. 제가 45년 무사고 운전을 하는 이 이유가 뭐냐면은 제가 운전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운전할 때 실수도 있고 잘 하거든요. 근데 저는 천사들이 항상 저를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돌봐준다는 걸 믿어요. 그래서 운전할 때 담대해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하고 옛날에 대천을 갈 때 막 한방눈이 어마어마하게 쏟아져서 차가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인데도 갔었는데 정말 아무 사고 없이 올 수 있었던 거는 제가 운전을 잘해서도 아니고 천사들이 저를 지켜줘가지고 우리 성도들을 보호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잘 갔다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있잖아요. 이 마귀에게 속지 마시고 지금부터는 나는 하늘나라의 왕자고 나는 하늘나라 공주다. 그리고 말로 그 선포를 하세요. 나는 정말 존귀한 존재고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 쓰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유하게 하실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건강하게 해주실 것이고 내 모든 가족을 다 구원으로 인도해 주실 거다 하고 믿음으로 선포하시면은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또한 저희 교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크게 큰 부흥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세계에서 유명한 교회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네.